이사야서 4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또는 야곱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수르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의로운 자, 반듯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듯한 자야, 옳은 자야 그런 의미인데 일종의 별명입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호칭이 이 신명기에서 32장, 33장에 한 번씩 나오고 여기 이사야 44장에 한 번 나오는 성경에 세 번밖에 안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 부르시는 별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별명 언제 어떻게 부릅니까? 친해야 부르죠. 친하지 않은데 별명 부르면 피자 곤란해요, 그죠? 입장 곤란해져요. 그 다음에 친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사이가 기분이 상대적으로 둘 다 좋을 때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별명 부를 때가 있는데 애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화딱지가 나 있는데 별명 안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르나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신앙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해야 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반듯한 자야 옳은 자야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별명 불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여수르나라고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좋아서 여수르나라고 부르셨는데 별명을 부르셨는데 별명만 부르고 끝나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당연히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축복이 임한다는 거.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수르나로 부름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소개할 텐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 여수른으로 불림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고 반듯하고 진실한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께 여수른으로 홀칭 받으시고 그리고 주시는 축복 다 누리시는 2023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먼저 우리 2절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그렇게 부르시고 3절에 가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자, 지금 내가 막 목이 마라서 막 혀가 막 꼬부라지고 막 목이 탑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하긴 돈도 주면 가서 슈퍼에 가서 물 사 먹으면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는 여기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딱 손에 쥐어주는 물이 최고 아니겠냐.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새해에는 건강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새해에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이 가져야 하고,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불림받는 사람에게 주신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반듯한 신앙생활, 너는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형편이 힘든데도 그렇게 반듯하게 사냐? 여수론아. 그 다음엔 필요하면 다 자동으로 채워지시는 거. 환희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려서 실명을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반듯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잘, 이분이 시인입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하나님 찬송시를 무려 6,000편이나 쓴 사람입니다. 6,000편. 그리고 우리 이 찬송가에도 이분의 찬송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거 있죠? 그 찬송도 그분이 쓰고, 여러 찬송, 어두움의 빛을 보며 이 찬송도 그분이 쓰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장애인이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요? 딱 5달러가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 5달러가 모자라. 어디 가야 되는데 5달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가 끝났더니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의 팬인데, 이분의 시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우연히 여기 왔다가 여기 크로스비 여사가 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제가 여사님 만나 뵙고 좀 말씀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차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겠다고 나가면서 손에다가 뭘 꼭 쥐어주고 갔습니다. 펴보니까 5달러였습니다. 그까지도 5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 7천 원 되는 돈이 그까지 6, 7천. 여러분, 내가 그게 필요할 때 채워지는 게 그게 아무 때나 되는 일이냐는 겁니다. 5달러를 채워준 거. 이분이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사,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목마를 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격해 쓴 시가 우리 조금 전에 부른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리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 그 아름다운 찬송시가 거기서 나오게 돼요. 환희 크로스비 여사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듯하게 사십시오. 쟤 왜 저렇게 살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넌 어쩌면 그 장님이고 그 불편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어쩌면 그렇게 진실하게 사냐? 하나님이 여순이라고 부르시니까 5달러 필요하다니까 난 모르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셔서 손에 5달러를 쥐어주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축복이 그 여사에게 있었던 것처럼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스르나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뭔가? 두 번째는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 여러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전부 마른 땅은 물이 아래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앞에 시내는 이 밑에도
물이 더 스며들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흘러가는데, 그래도 뭐 물 별로 많이 못 흘러가죠. 비나 와야 좀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광야, 이스라엘 광야를 가면 거긴 비가 하나도 안 옵니다. 1년 내내. 예루살렘 같이 사람 사는 동네도 6개월 동안 비 안 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3개월만 안 오면 가뭄이라고 난리를 나잖아요. 거기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광야는 더더욱이나 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뭐 모세 와디, 무슨 와디, 그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와디라는 게 뭐냐면 건천이야. 시내는 시내인데 물이 없어. 거기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와디가 이게 뭘까 하고 가서 보면 진짜 옛날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생전 비 안 오는 거기에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씩 폭우가 한 번 쏟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물 흘러간 내가 와디가 되어서 건천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50년에 한 번, 100년에 일어나면, 한 100년에 한 번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여수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삶의 발걸음에 마른 땅에 심해가 흐르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별로 안 좋은 왕이, 하나님 안 섬기는 왕이에요.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남쪽 나라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천하의 성군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 잘 다스리고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한테 날 좀 도와서 모압 치는데 같이 갑시다.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가서 흘러가는 물도 없고 길어올 물도 없고 샘물도 없고 거긴 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막 이틀 사흘 물을 못 먹으니까 짐승들이 막 주저앉고 백성들 군인들 사기가 떨어지고, 이건 전쟁도 안 해보고 지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역시 여호사밧 왕이 여수른이라고 부림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 여기 어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 물어보게 선지자한테 가자. 그래서 그 가까운데 엘리사가 있다고 이렇게 엘리사 찾아간 겁니다. 왕이 세 사람이 왔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가 내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왜? 여호람 왕이 이게 안 좋은 왕이니까.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 바알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상대를 안 하는. 근데도 세 왕이 애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을 보면 얼굴도 눈도 마주치지 않겠지만 저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내가 도와드리리다. 그리고는 가서 개천을, 물이 저장되는 저수지를 파라. 그렇게 길을 열어주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없지만 하나님 채워줄 거야. 수십만 군대니까 군인들이 막 파니까 제법 큰 웅덩이를 파놓은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여호사밧이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 장막문을 열고 탁 나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바람도 한 번 없는, 그리고 거기 도저히 물이 있을 수 없는데 어디선지 물이 강물처럼 흘러와서 파놓은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적군 모압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태양빛이 떠오르면서 그 태양빛에 물이 빨갛게 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이 없잖아요. 없는 데라는 걸 알잖아요. 여기 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뭘까? 그러다가 아유 저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피를 흘려서 저 땅이 다 저렇게 빨갛게 된 건가 보다. 우리 가서 전쟁도 끝난 것 같은데 가서 저 노획물이나 주워오자. 그리고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 세 나라 군대는 지금
그야말로 물 먹고 사기가 용솟음 치는데 거기 준비도 안 하고 왔으니 전쟁이 어떻게 됐겠어요? 대패하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기적도 많이 체험했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그런 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스른이라고 불림받은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다른 나라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 옳지 않을 때 홀로 반듯하게 홀로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찾고 백성을 사랑하는 여호사밧 너 여스른이구나. 그러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셨어. 거긴 흐르는 물도 없고 샘물도 없고 어디 가서 기도올 물도 없는 그 땅에 어디선지 모르는 강물이 흘러와서 호수를 가득 채우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독립교회가 새해에는 우리 독립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스른이라고 불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뭘까? 세 번째는 성령과 복을 우리 후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참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물론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그거죠.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잘한 것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손주, 증손주, 고손주, 자손 만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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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네. 몇 번 교회 나와도 구원 받잖아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뭐 마지막에 한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기 간신히 영혼 구원 받은 거고 진짜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신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서 그 신실한 삶의 신앙이 나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3절 끝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이 누구예요?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이 여스른 되면 여러분 자녀도 자동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 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에 나온 우리 독립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젊은이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독립교회 2세, 3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 앞에 있는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진 개울 말고 저 어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내 있는데 그런 데 가보세요. 물이 흐르면 거기 풀이 소복하게 자라요. 그죠? 예, 물이 많으니까 태양빛 있고 그러니까 소복하게 자라요. 근데 거기 같이 풀하고 같이 뭐가 심기느냐면 버드나무가 하나 심겼다 해봐요. 이건 나무잖아. 그쵸? 풀은 안 많잖아. 이만큼밖에 안 자라잖아요. 이건 지가만 열심히 먹고 해봐야. 버드나무는 무한대로 자라서 시냇가에 버들 같을 것이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냇가에 버들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원이 다를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군계 일하기. 그야말로 참 시냇가의 보들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여수론으로 불림받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지가 알아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안 그래도 지가 알아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는 독립교회 성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지가 자기가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여수론으로 살면 자동으로 자식이 자동으로 난 하나님께 속했어요, 난 하나님 백성이 그런다. 자,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내가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손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수요 예배에 오는 어린이들, 중고등부들은 흔하지 않아요.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봤잖아요. 수요 예배까지 오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다 나중에 적어도 목사는 돼야 돼. 최소한.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지가 스스로 나는 여호와께 속했대.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안 그래도 지가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에 속하고 나는 야곱의 후손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톰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미국 중부의 한 가난한 가정의 외동 아들이에요. 근데 이 농사 짓는 집인데 해마다 옆집의 할아버지에게 그 빚을 좀 줬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 중에서 얼마를 항상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는데, 어느 행간은 유난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걸 먹는 것도 모자라게 될 정도로 어려워지니까 빚을 못 갚게 됐어요. 근데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르던 그 닭들 한 20몇 마리 정도 닭을 길렀는데, 그 닭을 주는 걸로 빚을 그 해에는 갚고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 닭 때문에 매일 톰이 계란을 먹었는데 이제는 계란을 못 먹게 생긴 가난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빚에 쪼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매일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넌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쩜 그렇게 반듯하게 사냐. 여수론으로 불림받을 정도의 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들에 나갔습니다. 톰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닭이 꼬꼬꼬꼬꼬꼬꼬꼬꼬 하는 겁니다. 뭐 했다고? 알 낳았다고. 그 참 신기하죠. 그 어떻게 닭이 알을 낳으면 지가 알 낳았다고 이렇게 꼬꼬꼬 하는지, 그죠? 그 누가 가르쳐 줬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뛰어나가 보니까 우리 집에 있던 닭인데 지금은 할아버지네로 갔잖아요, 그죠? 우리 닭이 아닌데 이게 옛날 살던 집에 왔다가 둥우리에 거기 옛날 알 낳던 데 있다 거기다가 알을 낳고 나 알 낳았어요 꼬꼬꼬 하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계란이 3개나 있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금방 난 계란이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웬 달걀이 3개나 생겼네. 야, 신난다. 톰이 너무너무 좋아서 들고 들어가면서 먹으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둥우리에서 낳는데 이게 우리 게 아니야. 그렇죠? 왜? 닭이 우리 닭이 아니잖아. 우리 닭이었는데 빚으로 할아버지네로 갔으니까 이제 할아버지네 닭. 그럼 이건 우리 닭이 아닌 거야.
이 아이가 아니지, 이거는 우리 게 아니구나. 할아버지 내 거구나. 그 계란을 들고 그 즉시로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네 닭이 우리 집에 옛날 살던 데에서 와가지고 둘이 알을 3개 낳고 갔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유 고맙다 얘. 우리 닭이 거기까지 가서 낳았는데 계란을 다 가지고 오고 고맙다 얘.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받으면서 톰한테 물었어요. 이거 엄마 아빠가 가져다 드리라고 그러더냐? 그랬어요. 톰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지금 들에 가 있고요.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오 그렇구나. 너 가서 이따 엄마 아빠 들어오시거든. 할아버지한테 좀 잠깐 왔다 가시라고 그래라. 저녁에 아버지가 들에서 들어왔어요. 아빠 우리 집에 그래서 저기 할아버지네 간 닭이 와가지고 계란을 3개를 낳는데 내가 먹으려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게 우리 게 아니고 할아버지 내 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네 갖다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고맙다 그러면서 아빠 좀 왔다 가시래요. 그래서 그 왜 오라고 그러실까? 그리고 아빠가 가셨어요. 돌아오셨는데 아빠 품에 닭이 3마리가 품에 안겨서 왔어요. 예, 톰아, 할아버지가 너 기특하다고 닭을 3마리 주시면서 이제 너 달걀 주라고 그랬다. 이제 너 내일부터 달걀 먹을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냇가의 버들 같은 자녀예요. 보통은 그건 뭐 우리 집에서 났으니까 그래도 뭐 게다가 뭐 닭이 집에 가가지고 나 저쪽 뒷물에다가 알 낳고 왔어요.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 먹었다고 무슨 크게 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건 내 거가 아니고 할아버지 거라는 걸 아는 아름다운 생각. 시냇가에 버들같이 쑥 자라있는 차원 다른 생각이 그 여수름같이 사는 집의 자녀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팔불출이 좀 되려고 그럽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다 따로 있는데 중등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목사님 딸이라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애들이 회장을 시켜준 거거든. 근데 3학년이니까 이제 수학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수학여행 가는 낮 주간에 우리 교회가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지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 아빠. 그래도 내가 명색이 회장인데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내가 수학여행 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도 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가라고 그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애들이 어른 부흥회 안 와요. 참석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아이들한테 이제 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기를 어려서부터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 생각에는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 그럼 난 수학여행 가지 말아야 돼. 가겠다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채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가겠다 그러는데 또 아빠가 내가 목사인데 가라 야 빠지고 가라 또 그럴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채 하고 있었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나를 아빠를 완전히 무슨 광신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애를 수학여행 안 보내고 교회 부흥회 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난 사실 난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다 지가 얘기하고 지가 한 건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한 주일쯤 남았을까 수학여행 가기. 하루도 그래요. 아빠 우리 반에 수학여행 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이 있대. 그러냐? 그렇겠구나. 그래 가난한 애들은 못 가겠지.
근데 그 나 수학여행 안 가는 대신 내 비용 걔한테 줘서 걔가 대신 가게 하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제가 돈을 줬어요. 돈은 내 돈 가져갔지만. 그죠? 그때 제가 우리 딸을 다시 봤어요. 그때까지는 그 평범한 보통 아이로 봤었어요. 예, 그때까지. 근데 그때 제가 야, 얘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뭐가 있구나. 시냇가에 버들 같은 뭐가 있구나.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시냇가에 버들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수린처럼 사셔야 돼. 좀 힘들다고 뭐 하네 안 하네 하고 뭐 못하네 안 하네 하고 삐지고 무슨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무슨 뭐 그러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도 반듯하게 변함없이 좀 의리 있게. 아유 의리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의리 있게.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목숨까지 주셨잖아. 근데 그거 받고 우리는 뭐 조금 날 춥다고 뭐 힘들다고 뭐 어렵다고 뭐 좀 내 기분이 안 좋다. 이건 우리가 여수론으로 절대 불임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진실하게 참되게. 그래서 넌 그 어려운 그 코로나 그 어려운 때에도 넌 여수론처럼 살았구나 하고 불림받으셔서 2023년도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탁탁 손에 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시냇가의 버들 같은 일꾼들이 이 재단에서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축복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여수론으로 불림받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았으니 주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너는 여수르나 반듯한 자야 의로운 자야 하고 별명까지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하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2세, 3세, 4세들이 여수론의 복을 받아서 시냇가에 버들 같은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인정받는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달았사오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반듯한 자라고 칭찬받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만주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프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